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6월, 7월, 8월은 아마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들 좀 자유본문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기본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찬양을 불러도 영혼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삶의 여러 어려움 앞에 믿음이 흔들리며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침체들,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왜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결코 없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기 감정의 소리를 듣기 전에 복음을 먼저 자신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붙들어야 할 그 복음,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또 내면의 소리, 자신의 어떤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잘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율법과 도덕과 어떤 그런 윤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먼저 답을 드리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묻고 우리가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였고요. 곧 죽음이 곧 죄의 결과물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자체가 아니고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 다가 맞이하게 될 영원, 그죠? 이 영원한 운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선행을 베풀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일들로, 그러한 행함으로 인해서는 결코 우리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저널리스트가 장난 삼아서 사회에 그 당시 영향력 있던 약 20명의 사람들에게 글을 보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장난 삼아서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빨리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이 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모두 다 그 다음날 일제히 자취를 다 감췄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잘못이 정말로 다 탄로난 줄 알고 모두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예. 이를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이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드렸지만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지혜를 주는 어떤 책이거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행복의 어떤 웰빙에 대한,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행복해지는 방법, 또는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어떤 그런 것을만을 주려는 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요,
죄 사함을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의 문제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낙고천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은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즉 복음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말씀 보면은 거리끼는 것이요 또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복음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의 헬라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론.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히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또 회복될 것을 믿었는데, 메시아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 누구입니까?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철학자들에게, 그런 지식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서 또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한 거부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건다는 것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정말 죄인인가?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다른 길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스칸달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거부의 반응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하는 질문은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조금 더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보면요, 대속과 의의 전가예요. 대속과 의의 전가,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책의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되죠?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죠? 벌거벗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따다가 치마로 만들어 입으면서 자기 의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누구 의로요? 자기 의로, 자신의 의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그죠?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코트들 있으십니까? 네, 아시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 흘림. 이것이 여러분 성경 최초의 대속적인 죽음의 예표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여기서 창세기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레위기 말씀,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핵심 원리로 또한 선포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약의 예표들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 죽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무게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셔야 했다면 얼마나 우리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과 세상의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든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행위 구원이 있어요. 그 도달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어떤 수양과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저 높은 경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먼저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이며 그 은혜가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말로 엄청난 몰라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가 값싼 은혜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이처럼 해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처럼의 의미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책 읽듯이 읽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정말 한없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은혜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바로 그 공의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십자가는 여러분, 죄는 심판받아요. 하지만 죄인인 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선고되었지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이 대속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에게로, 그리고 그의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핵심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핵심 구조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 대속과 의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The Great Exchange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대속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음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결코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인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란 거예요. 이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또 소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저주란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를 신명기에서도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처형 방법이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직접 서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죄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도대체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로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러면 우리만 듣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 하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야. 언제까지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단지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또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좀 손해볼지라도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사랑과 인내를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쉽게 화내고 상처 주는 대신에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며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다른 성도를 우리가 용납해 줄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에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그 모습,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에요. 삶. 우리 입술은 복음을 말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은
복음을 실천하고요, 우리의 인격은 복음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정말로 찐 복음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고 정말 알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숨긴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착각하면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는데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장식도 아니고요, 기독교 감성의 상징도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혹 자녀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또 여러분들 또 여행들 많이 다니시면서 또 다녀오시고 하면은 묻지 않아도, 그죠? 야, 여기 너무 좋더라. 내 유럽 어디 갔다 왔는데, 또 어디 갔는데 막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물론 여러분 다녀오신 거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잘 되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 너무 좋아요.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우리 또 젊은 분들은 또 SNS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은 또 카톡도 많이 하긴 하시잖아요. 보면은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다, 예수님 믿음이 너무 좋다라는 어떤 또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간증으로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보면은 많은 글들 남기고 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팔로워들이 친구가 어떤 분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여기서 복음 하나만 타이핑해서 올려도 최소한 1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글을 읽을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글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이 맞다면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런 또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 은혜가 더 이상 내 삶의 은혜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며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가요? 억울하죠.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건 억울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옛 본성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막 복수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되나요? 안 되죠. 그런 순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그러한 나 같은 존재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하겠노라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삶인 거예요. 또 우리가 화가 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막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고 비난의 말이 나오려고 하고 욕이 나오려고 하고 입 밖에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것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눈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성적인 그런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지만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죠? 더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한 손에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석 상자가 한 손에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낡은 나무 조각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보석 상자 선택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 그 낡은 나무 조각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의 마지막 유품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초라하고 밀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와 의미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이유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올감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부르심을 받은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혹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적인 소리들, 여러분의 감정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